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예배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리 어린이 나와서 촛불 점화하겠습니다. Today we light the candle for the second Sunday in Advent. This is the candle of peace. As we prepare for the coming of Jesus, we remember that Jesus is our hope and our peace. From the prophet Isaiah chapter 9 verse 6, he is called the Prince of Peace. For a child has been born for us, a son given to us. Authority rests upon his shoulders, and he is nam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From the Gospel of John, chapter 14, verse 27.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let them be afraid.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초를 점화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나타내는 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 되시고 평화이심을 기억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Gracious God, let us find peace as we prepare for our Lord's birth. Where there is upset in us and in our families, may peace be restored. May there be peace in our cities and in the countries of our world. Help us to see the paths of peace in our lives, and then give to us courage to follow them. Lord, let us remember that you only are the giver of lasting peace and that you are always with us. Amen.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억합니다. 온 나라와 온 도시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함과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에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한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거창케 하셨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밝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엔 짐지고 가는 자 금험산 준영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세소만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이 들으며 싱어라. 예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 또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 자신 한없이 부끄럽고 불충한 죄인이지만 온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 속에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더 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언제라도 넘어지기 쉽고 절망도 하며 소망을 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으신 아버지의 사랑은 동구 밖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심하며 불안에 떨기도 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귀하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깨닫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더욱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온전하신 인도와 주관하심으로 인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되어서 또 다른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의 양식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항상 깨어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통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며 같은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되돌아보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으로 다져지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이웃을 배려하며 예방하는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또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에서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하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듣는 찬양인데 너무 좋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어떻게 오늘 제목은 주 예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오늘은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제목만 봐도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이 두 찬양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가졌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성가대가 다음에는 주 예수 어떤 사랑을 노래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행전하는 나 마지막 시리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토, 두 번째는 국민,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저는 영주권이지만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은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영주권으로 캐나다 사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데 유일하게 차별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내일이 선거날이면 저보고 내일 선거 가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때문에 내일이 무슨 선거죠?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 선거권이 없다는 사실 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캐나다 이민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의 모국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제가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모국, 캐나다는 자국. 저는 이 땅에서 그 말을 들으니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같은 모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세상의 나라들 중에 캐나다를 선택해서 이 땅에서 또 다른 캐나다 시민권이라는 또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공통점이 두 가지인 것도 참 귀한 만남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공통점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인연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살면서 이렇게 세 가지가 공통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설교의 대부분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66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각 책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예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처음으로 시작된 이래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시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더디게 느껴지고 누구에게는 빠르게 느껴지는 세월이지만 믿는 자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멸망한 것은 그 옛날 흥왕했던 인간의 왕국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때로는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생각 속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마다 이 땅에 많은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컨셉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을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면서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가 8번 나옵니다. 오늘도 읽어주신 말씀 속에는 벌써 2번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중점을 갖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전했던 것은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신앙의 2가지 팁이 있다는 것을 전했는데 첫 번째 팁은 집중력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여서 본질에 충실하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들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도전과 용기를 주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신앙에 아무리 내가 그동안 답습해온 신앙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본질과 구분되는 비본질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2번째로는 넓은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은 아직 자신의 삶도 다 살지 않은 인생의 초반을 달리고 있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무슨 삶을 살지가 더 궁금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각이 굉장히 근시할적이 됩니다. 넓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예는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보았던 땅을 기억하느냐. 하늘에서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보입니다. 공항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저희 집 건물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공항 근처의 어느 지점이 저희 집이라는 것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점 하나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동네들이 곳곳에 엄청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제가 사는 집에서 저 사람의 집이 보이고 또 내 집이 보이고 또 저 큰 건물이 보이고 도로가 보이고 지나다니는 차가 보이고, 하지만 하늘에서 보면은 그것이 점 하나일 뿐입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비록 점 하나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갖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마다의 상처와 저마다의 시험들이 달라서 업앤다운이 있지만 우리 모두 다가 회복해야 될 본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면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작은 일들이 하나의 점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을 작은 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겠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 나는 없고 또 우리가 하는 그 선교와 그 복음의 전파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너를 낳아 키우기까지 참고 기다렸건만 이제서야 너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말을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 인류를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제멋대로 왕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내 탑을 쌓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왕권이 존중되는 나라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사람들은 돈을 쓸 때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사람들은 사람을 섬길 때도 다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베풀 수 없으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힘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주권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기도 한번 해봐.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아빠가 1불 줄게. 저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신앙 교육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할지 나중 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그것이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 주신다면 내가 하겠다. 그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저는 4번째 바울의 설교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대상자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가운데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의 첫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모든 설교를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꿈이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만, 유일하신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자들이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많은 이단자들이 예수가 아닌 예수의 형이 나타났다 그러고 또 다른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운데 매일매일 사는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오늘 말씀 읽어주신 한 절 전에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바울은 지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을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혼자였지만 결코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팀을 이뤘고 그리고 항상 우리라는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곳을 공동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혼자 하면 편하죠. 혼자 믿으면 편하죠.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의 실제는 한 사람과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싸우고 투쟁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려고 그리고 가르치고 섬기는 것에 있다는 참 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습니다. 죄수라는 것은 바울 옆에 죄수를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바울의 상태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죄수를 다른 간수와 함께 쇠사슬을 묶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도망치지 못하게 했겠죠. 바울과 함께 묶인 사수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당시 그의 관점은 아무도 그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겠지만 오늘날 관점에서 바울과 함께 쇠사슬로 묶였던 그 로마 간수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 바울은 쇠사슬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을 지켰던 그 간수는 함께 그 복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은 한때 유행했던 유행어처럼 썼던 말인데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능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인기 있지만 막 인기가 시작됐을 시절에
연예인들이 모여서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불복 게임을 하는데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아나면 돼. 누가 죽어도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그 관점이 어느 순간 초등학교 아이들이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놀면서 나만 아니면 돼. 너네들 다 죽어서 걸려도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그런 관점으로 유행어처럼 퍼졌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면 지금 그 아이들이 20대 후반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교육을 받고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으로 친구를 대하던 아이들이 이제 20대 후반 30이 되어갑니다. 교회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관점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온통 관심은 이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 샘솟는 기쁨을, 천국의 맛을 나의 가족에게도 전하고 싶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로마 군대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그 천국의 기쁨이 너무 커서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도와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로마 군대가 포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도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때려도 저들은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 때리면 때릴수록 복음이 퍼져나간다. 훗날 300년이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더 이상의 박해와 예수 믿는 일이 핍박받는 일은 아니 되었지만, 그래서 점점 더 복음이 전파가 희미해지긴 했지만 처음 기독교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특히 캐나다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작게라도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안타까이 여겨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마음들이 주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서 많이 오니.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울 선생이 지금 로마에 있대. 그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자 사람들이 지금 죄수에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날로 더해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찾아다니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는 죄수의 신분으로 묶임 바 되었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제 지금 상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묶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묶여 있을 때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에게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종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2절에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태어나면서부터 기다리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닉 피플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가 내 메시지의 중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우리의 고백에는, 우리의 언변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겉면의 말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가 내 이웃들에게 하는 말들에는 예수가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나의 말도, 나의 생각도, 나의 섬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안타깝게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쇠사슬에 묶여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우리 동산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의 도전을 받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더라.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많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더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위대한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5절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우둔한 자인지, 누가 복음 앞에 귀를 막은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도 그 자녀가 복음 앞에 우둔한 자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바울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바울처럼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선택하셔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 백성 가운데 우둔한 자들이 있어서 듣지 못하고 눈을 감은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28절 아마 사도행전의 결론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진다고요? 이방인에게.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니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들은 들을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땅끝,
그 땅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란 누구냐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람같이도 생각하지 않았던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에는 여러분이 만나고도 싶지 않은 사람들,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들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끝에서 바울 메시지의 결론은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이방인에 포함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쳐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경계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초를 켰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라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는데 언젠가 저 초는 다 타버립니다. 우리의 불붙은 그 성령의 은혜는 나 혼자서는 언젠가 다 타버릴 것입니다. 함께 붙여야 합니다. 내가 다 타갈 쯤에 또 다른 초가 나에게 붙어서 초와 초가 만나 계속해서 내 안에 살아계셨던 그 그리스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라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는 내 다음 세대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작정한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한 아무리 묶인 바 되었을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천국의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죽게 되는 날 하늘이 열리고 주의 보좌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살면 우리 또한 천국 시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30절,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이태는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셋집에, 새들어 사는 집에 머물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건물이 없어도, 아무리 셋집에서 있는다고 해도, 아무리 렌트하며 산다고 해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자존심입니다. 셋집에 살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우리들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 아둔아둔 살며
하나님, 하루하루 근근하게 살아갈지라도 주의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셋집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부심만은 세계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오늘도 주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